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호련히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일련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개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우주 질서가 바꾸는 때요. 천지라 하는 것이 무궤도로 둥글어 가는 것이 아니고 천지도 목적과 질서가 있어 가지고서 자연섭리라는 것은 그렇게 둥글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우주 변화법칙 가운데서 왔다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천지이법을 조금 짚고서 넘어가야 쓰게 생겨서 우주 변화 원리를 그 틀을 이야기할까 하는데, 천지라 하는 것은 생장염장이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야기해서 추나추동사시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면은 거기에서 생장염장이라는 변화작용이 생겨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구가 타원형 궤도로 되어져 있어. 계란 같은 형지구. 이 계란 같은 형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면은 태양 거리가 가까워질 때는 봄, 여름이 되고 태양 거리가 멀어질 때는 가을, 겨울이 되고,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면은 다시 여기서 거기서 추나추동 사시 변화작용이 생긴다 이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봄에 물건을 내서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철에는 봄에 물건 내서 여름철에 길른 진액을 전부가 다 뽑아 모아가지고서 결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야. 알갱이를 맺어. 그렇게 놓고서 겨울에 폐장을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면은 그게 1년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그것을 묶어서 초목농사를 짓는다. 초목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지꼬팽이를 둥그러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걸 다시 묶어서 지구연이다. 지구연. 지구연은 1년이란 말이야. 1년. 그걸 시간 법칙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루가 360도, 1년 360일, 하루 360도를 1년 360일을 합산성을 할 것 같으면은 12만 9,600도요. 지구연이라 하는 것은 시간 법칙으로 얘기해서 12만 9,600도, 그것과 같이 우주연이 있어. 우주연은 사람 농사를 짓는 겨. 지구연은 초목 농사를 짓는 게고 우주연은 사람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야. 초목 농사를 짓는 지구연은 12만 9,600도고 사람 농사를 짓는 우주연은 12만 9,600년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지구연도 우주연도 12만 9,600도, 12만 9,600년 하루 둥그러 가는 것이 1년과 같은 방법이고 1년 지구연 둥그러 가는 것이 우주연 한 바퀴 둥그러 가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이야. 천지이법이라는 것은 법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 그것을 다시 묶어서 이야기하면 우주 변화법칙이다. 우주 변화법칙이라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장염장을 바탕으로 해서 주의부시해서 1년도,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그렇게 둥그러 가는 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1년으로 말하면은 봄, 여름 세상이 지나가고 가을, 겨울 세상이 들어오는 천지의 질서가 바꿔지는 때다. 봄, 여름 세상이 지나가고 가을, 겨울 세상이 들어오는 바로 이 교차점, 하추교차, 금하교력을 하는 바로 그런 때를 맞이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나간 역사 과정에는 그 시대도 그 세상 문화가 있지만은 그때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나사 키워지는 때가 돼서 생장하는 과정에 묶어서 얘기하면은 꽃 펴가지고서 열매가 크는 때요. 인류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과도의적 현실 그런 문화였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봄에 물견내서 여름철에 길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알갱이를 맺는, 열매를 맺는, 통일을 하는, 성숙을 하는 하나인 문화권,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가을에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있는 과정이요. 만일 가을에 열매 하나를 맺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있어야 한 푼어치도 필요치 않은 과정이요. 1년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가을에 결실을 위해서 봄에 싹을 틔고 여름철에 기르고 가을에는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뿌리 끼운, 줄거리 끼운, 마디 끼운, 이파리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주서 결실을 한다. 마찬가지로 우주연도 만년 전, 7, 8년 전, 5천년 전, 4천년 전 인종씨를 뿌려가지고서 자자손손 개개승승해서 이 하추교력의 사람 시종자를 죽일 때 가을철에는 인간개벽을 하는 때요. 1년에는 초목개벽을 하는 때고 우주에는 인간개벽을 하는 때고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게 되어 이 가을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천지 대도를 이번에 전수를 받으랴 할 것 같으면은 천지가 어떻게 둥그러 가느냐, 자연 섭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거기서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산상제님은 그분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우주의 주제자, 천지를 다스리는 본래 옥황상제다 하신 그 양반이요. 또 옥황상제는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석가모니가 3000년 전에 3000년 후에는 미륵부처님이 오신다. 내의 도는 3000년까지다. 3000년 후에는 미륵부처님 그분이 오니까 자기 아들 보고서 너는 미륵부처님을 따르라. 그게 결론이야. 또 서교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내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 나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또 사도 요한은 백보자 하나님이 오신다. 또 유가 선가에서는 옥황상제님 그 각색문화권에서 전부 요 여름 가을 천지의 질서가 바꿔질 때는 알갱이 문화를 들고 나오는 그 절대자, 매듭 문화, 통일 문화, 총체적인 하나의 문화권을 들고 나오는 그 절대자, 우주의 주제자 참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겨. 그래서 이때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오게 되어 있어. 우리가
40살 먹은 사람이라면 10살부터 철을 안다고 하고서 30년 동안 추나추동사시 봄 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간 다음에 가을에 결실을 하고 또 겨울에 폐장을 하고 새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나고 이걸 30년을 보았어. 그래서 1년 하면은 추나추동사시 생장염장이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추이부시해서 세세연년 둥그러 가듯 우주연도 그 질서가 그 자연 질서가 그런 방법으로 둥그러 간다 하는 거. 이것은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다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다 이 말이야. 이것은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거짓 얘기가 되지 않는 게야. 천리라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만 되지고 천지의 이법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만유의 생명체라 하는 것은 대자연 섭리 속에서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절대로 사람 마음대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지구상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천지의 질서가 바꿔지는 때다 하는 바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묶어서 상례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은 100살을 먹었어도 세상 둥그러 가는 철을 모르면 철부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둥그러 가는 천지 질서가 바꿔지는 그걸 알아야만 이번에는 돼요. 또 다시 얘기해서 지 천하지 해자는 유 천하지 생기하고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는 천하의 살 기운이 있고 천하의 대세 얻은 자는 암 천하지 해자는 유 천하지 상이라 천하의 대세 얻은 자는 천지가 둥그러 가는 그 틀, 그 대세를 모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우주 질서 이것이 바꿔지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증산도 참진리는 우주원리고 우주원리가 증산도의 진리고 다시 얘기해서 상례님 진리는 우주원리고 우주원리가 상례님 진리다 이 말이야. 증산도는 천지이법 자연섭리를 집행하는데요. 증산 상례님은 기존 역사문화권에서 왔다 간 분 모양 자기 생각대로 무슨 뭘 하나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얘기하고 그게 아니요. 천지 이법 역사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그 재료 그걸 가지고서 앞세상 둥그러 갈 그 틀을 짜섰다 이 말이야.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그 배경을 얘기하자면은 지금으로부터 천한 300년 전 통일 신라 시대에 진표라는
그런 불자가 있었어. 했는데 그가 앞으로는 미륵님이 오실 테니까 미륵님을 받들어서 모시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망신참법이라고 이런 수도 생활을 했어. 한 결과 미륵님이 현영을 해서 배워주기를 내 정성이 그렇게 지극할진된 나를 요 모형 요대로를 받아서 세우겠냐 그걸 다짐을 하고서 금제군 금산면 금살리 금산사라는 절에서 그 장소가 바로 연못인데 그 연못을 스스로 모으고서 거기다가 미륵을 받들어 세웠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미륵 신앙이 처음 시작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미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륵이었어. 30석자 되는 미륵 부처님을 세웠다 이 말이야.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에 미륵님이 오시게 될 말이지. 그 토대가 준비가 됐어. 그러고서 다시 또 370년 전에 이태리 노마의 마테오 리치 신부라고 하는 분이 중국 광동성을 비롯해 가지고서 중국 천지에 와 가지고서 카톨릭을 선전했어. 카톨릭 중심 세계 통일국을 할 게다 하고 중국에 와서 필생토록 카톨릭 포교를 했어. 그분은 중국에 와서 죽을 때까지 카톨릭 선전을 하고서 거기서 생로병사에 의해서 자기 몸뚱이는 죽어 넘어가고 영혼은 그냥 있잖아. 그 영혼이 지속해서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천국의 각색 그 별, 문명한 별을 찾아다니면서 그 좋은 문명 얘기를 따내려서 인간 세상에 보급도 시켜주었어. 그렇게 좋은 일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인간 생활이 좋게 되니까 사람이 더 선량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활은 좋아졌는데 인간성은 더 못되졌더라. 잔인하고. 그래서 역사적인 동서양 그 신성불보살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인간 세상을 위해서 무슨 더 좋은 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 하고 구수해를 해봤자 아무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신성불보살들을 전부 거느리고 옥경에 계신 하늘나라 옥경에 계신 옥황상제님을 찾아갔어. 거기 등장을 해서 우리네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 직접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임하셔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하소연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상제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괴롭기는 하지만
니치 신부가 신승불보살들을 전부 거느리고 와서 내게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친히 오게 됐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 그래서 상례님이 이 세상에 친히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보니까 인간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지나간 역사 과정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서 억울하게 타의에 의해서 넘어간 그 신명들이 하늘 땅 사이에 가득히 찼다 이 말이야. 원신과 역신.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나간 세상은 상극이 사배한 세상이야.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상극이 사배해서 초목도 적은 나무는 큰 나무 밑에 끼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 태양 벼슬 묻지서. 그래서 지나간 역사 과정에서 그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왔다 갔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 간 사람이 별로 없어. 다 타의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 넘어갔다 이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나간 세상은 전쟁의 역사라고 수채 그렇게 규정을 지어. 누구도 다 자유를 현유하고 한평생 자기 생각대로 살라고 세상을 왔는데 세상을 나와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들 아니야.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전봉준 갑오동학이 전병숙 장군이 갑오동학을 일으켰어. 그런데 그게 묶어서 이야기하면 정치를 잘해달라는 겨. 농민도 같이 좀 살자 한 건데 역적으로 몰아서 죽였어. 역적으로. 얼마나 억울한가. 그 갑오동학이란.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제명이 역적이야. 역적 누명을 쓰고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역신 원통하게 죽은 원신이 하늘 땅 사이에 가득히 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 할 것 같으면은 신명부터 해원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세상에 역사 과정에서 생긴 그 신명들을 전부가 다 모아가지고서 신명세계를 조직해가지고서 그 신명세계에서 거기에서 신명해원공사를 봐가지고서 다음 세상 둥그러 갈 말이지. 그 틀을 짠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 이게 조화정부다 이 말이야. 조화정부. 그 조화정부에서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를 짠 그것이 인간 세상의 역사로 말이지. 현실로 이렇게 표출이 된다 이 말이야. 신명정부에서 이 세상 둥그러갈 틀, 프로, 시간표, 이정표를 짜섰다 이 말이야. 그것이 천지공사야. 천지공사라는 것이 신명공사가
이 세상 둥글어가는 그게 틀이 된겨.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저 촬영기 사진기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저게 원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간 세상에 역사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인화지에 복사한 것하고 같아. 원판을 복사하면은 머리털만큼도 틀림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명공사에서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를 짠 것이 인간 세상에 그대로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상제님의 천지공사 보신 그 프로를 알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둥글어 갈 것을 알아. 그래서 상제님이 후천 5만 년 둥글어 갈 신명공사에서 틀을 다 짜놓고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물살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도로 닿는 대로 새끼 틀이 열린다. 그런데 그 진리에 핵이 어떻게 돼 가지고서 있냐 하면은 내가 상제님 말씀으로 간단하게 묶어서 다시 정리를 하겠는데,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고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맞지 않아?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고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를 판단을 한다 이 말이야. 죽고 살고 생사를 판단을 하는 때다 이 말이야. 이 가을이라는 것은 지구연 1년 초목농사를 지어도 사람이 천지를 대신해서 수액을 이어 천지는 말도 않는 것이고 못하고, 말을 천지가 어떻게 하나? 또 수족도 없고, 천지는 대자연의 이법에 의해서 생장 염장, 봄에는 물견내고 여름철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수렴을 하고 열매를 여문다 이 말이야. 알갱이를 여물어주고 겨울에는 폐장을 하고 그것만 거듭해요. 10번도 20번도 주의부시해서 사람은 천리를 응용해서 봄이 돌아오면은 봄을 응용을 해서 파종을 해요. 씨도 뿌려. 여름 되면 매 갖고 가을에 천지에서 알갱이를 여물어주면 사람이 걷어들여. 천지의 역사를 사람이 대신을 하는 게 사람. 마찬가지로 우주연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놓으면 사람을 단적으로, 사람은 기껏 많이 살야 100년을 산다. 자기 하나를 말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내 몸 하나를 잊기 위해 가지고서 5천년 6천년 오랜 옛날 처음 조상 할아버지가 있어. 그 조상 할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아 가지고 오늘날 내 몸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야. 자자 손손 계계승승해서
5천년 6천년 전 그 처음 할아버지의 유전 인자가 내 몸에 와서 있는겨. 그 뿌리다 이 말이야. 자기 뿌리.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도발 선천색이요 복숭아꽃은 선천빛에 피었고 오늘날 봄철에 복숭아꽃을 떡 보면은 그 아주 고운 분홍색 말년 전에 핀 바로 그 꽃솔 그 이파리 그때 고모서 고 복숭아 나무 그게 조금이라도 달궈졌으면은 그 종자는 멸종이 당하고 그 복숭아 나무가 아니여. 수류만고심이라 물이라 하는 것은 만고마음으로 흘러. 그 말년전 그 물이여. 다시 얘기해서 가을이라 하는 것은 원시로 반본을 해요. 곡식을 심으면은 봄철에 싹이 튀어가지고서 여름철에 커가지고 가을 되면은 제 모습을 찾아. 원시반본이라는 게 제 모습을 찾는다 하는 소리야. 제 모습을 찾는다. 1년 초목농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봄에 각색 곡식을 심었다 이 말이야. 콩도 서목대 진운절이 콩도 있고 종콩도 있고 방콩도 있고 녹두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 한디 방콩, 깜정방콩, 대추방콩. 대추방콩을 심으면은 가을철이 가서 꼭 그 대추방콩이 여물어. 깜정방콩을 심으면 꼭 그 깜정방콩이야. 대추방콩이 깜정방콩 되는 법도 없고 깜정방콩이 절대로 대추방콩도 안 돼요. 그러면 그 깜정방콩하고 대추방콩의 표식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콩을 물에다가 불려놓고서 보면은 대추방콩은 그 대추빛 나는 옷을 입고 있어. 아주 얇은 종이장만한 말이야. 깜정방콩은 깜정 옷을 입고 있어. 까풀이. 억만년 가도 절대로 그걸 그 옷을 달리 입들 아니야. 그러면 그 종자가 아니야. 그런데 우선 내가 한마디 또 다시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대우주 전체권 내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뭐냐? 그건 나여. 내가 이 하늘 땅사에 가장 존귀한 소중한 것이다 이 말이야.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 이 하늘 땅사에 자기 자신. 자기가 잘났건 못났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무생겼건 말이야. 잘생겼건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뭐 따질 거 없이 자기 자신 이상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 어째서 그러냐? 내가 있음으로써 내 자신이 있음으로써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처자도 있고 모든 만유가 다 있다 이 말이야. 내 자신이 없는데
내가 없는데 뭐가 있을 수가 있냔 말이야. 아무것도 있을 수 없잖아. 맞지? 내 몸뚱이가 있음으로써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국가도 민족도 사회도 우주 만유 무엇도 다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만일 내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다 각자의 자기에게는 자기 몸뚱이 이상 더 소중한 것이 없어. 그렇다면은 하늘 땅새에 가장 소중한 자기 몸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냐? 자기 조상이요. 자기 조상. 응? 자기 조상이 없이 자기 자신이 어디서 생겨났냐 이 말이야. 응? 부지하져서 총나여 어디서부터 왔냐? 제 몸뚱이가. 그건 자기 조상에게서 왔다 이 말이야. 자기 조상. 그렇다면은 가장 소중한 자기 몸뚱이를 낳아준 자기 조상 이상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자기 소중한 자기 몸을 낳아준 것이 자기 조상이야. 그렇건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 조상을 망각한다 이 말이야. 지 조상을 몰라. 지 조상을 우습게 알아. 그래서 하나 내가 예를 들면은 역사적으로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문왕이 아버지가 왕계라고 하는 사람이야. 임금왕자 말자기자. 문왕은 상제님에게 하나님에게 천재를 지내려야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를 옥황상제하고 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천재를 지낸 사실이 있어.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람 사는 역사 과정에는 천자도 있고 많이 있었건만 왜 개인을 하나님하고 같이 천재를 지내냐? 그 이유를 달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물고 늘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역대 군주들이. 왜 그러냐? 자기 얘기는 그저 우리나라 말로 뭐 백장님이 됐든지 도둑님이 됐든지 강도 같은 놈이 됐든지 암만 못된 놈이라도 그 사람 개인에게는 그의 부모가 하나님이요. 그 사람 개인에게는 그건 뭐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더 먼저다 이 말이야. 지 조상이 있음으로써 뭐 하나님도 있고 무슨 뭐 땅님도 있고 무엇도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 이상 조상 이상 더 소중한 분은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저를 낳아준 제 뿌리다 이 말이야. 제 뿌리. 이 세상은 제 뿌리를 배척을 해버려. 뿌리를 끊으면 죽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200이기니면 이달기지라 써있자 붓도들 뺐자. 흙토 옆이 설립하고 그 밑에다 이구하면 붓도들 뺐자야. 200이근이면 써 그 뿌리를 붓도들 것 같으면 이달기지라 써 그 가지가 발달을 한다. 농사를 짓는데도 뿌리를 붓도들 것 같으면 붓을 줄 것 같으면 흙을 이렇게 해서 붓을 줄 것 같으면 이달기지라 그 뿌리가 발달을 한다. 잘 큰다. 예컨대 무슨 고구마 농사 같은 것도 이렇게 짓고 하는데
붓을 줘서 이렇게 흙을 쌓아서 붙어줄 것 같으면 그 알갱이가 이렇게 그냥 굵직하게 잘 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조상을 잘 받들어. 자기 조상. 자손이 받들어 주지 않으면 그 조상을 누가 받들어 주겠나. 제 뿔인데. 조상을 박대하는 사람은 복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효는 백행기본이다. 효도라 하는 것은 일백행실의 근원이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않는 사람은 국가에서 충성도 안 해요. 효도를 못하는 사람은 국가에 충성할 리가 있나. 가정에 효도하는 사람이랴 반드시 국가에 충성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한의 진리를 순리대로 사는 사람은 살고 잘 되고, 역천자는 망이라 한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는 죽고 망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제 모습대로 순리대로 그저 편안하게 바르게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상령님도 친신견수 목선내라 참마음을 굳게 지킬 것 같으면 복이 먼저 온다. 사람은 참으로 살아야 돼요. 상령님 말씀에도 이때는 천지에서 참 사람을 찾는 때다 이 말이야. 참 사람, 거짓이 없는 참 사람. 이 지나간 봄, 여름 세상에서 가을, 여름 세상을 건너가는 생명의 다리가 정산로요. 누구도 정산로라는 그 생명의 다리를 타고 사면 다음 세상을 갈 수가 있어. 정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